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울을 하나 놓고 한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올려놓고 다른 편에 어머니를 올려놓는다면 그래도 어머니 쪽으로 저울이 아마 내려갈 것이다. 어머니 쪽 저울이 훨씬 무겁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어머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 아름답다 얘기하는 그런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느 어떤 사람도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이상해져서 요새는 동성애 가정에도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또 결혼하지 아니한 어떤 한 사람에게도 자녀가 생기게 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세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가정에 자녀가 생기든 간에 그 자녀에게는 분명히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자녀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을 통한 우리의 생명의 주심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수차례 있습니다. 또 신약에도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번에 걸쳐서 너희 부모님을 경외하라. 너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잘 지키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아는 대로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주보 안에도 보면 잘 되는 일 그러나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복을 받고 형통해진다. 하나님의 말과 뜻과 의에 따라서 살아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압니다. 아는데 왜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잘 되질 않습니다. 잘 지켜지질 않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바로 10가지의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키고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 2개에 이처럼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리고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래는 바로 우리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처음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말을 들었지만 한번 10계명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한번 보면서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보면 글씨가 보이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죄를 갚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계명하면 3, 4대와 비교할 수 없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얘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2절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지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바로 이 계명에 주신 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계명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내가 뭘 지켜주겠다. 이것은 계약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통해서 계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명령,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되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으로 공경하시면 하나님이 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이때쯤 되면 늘 효도하자라고 하는 그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효도가 정말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효도를 잘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효라고 하는 것 한자로 보면 바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글자를 잘 보면 아래에 아들 자자가 있고 위에 늙은 노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어르신 노인 부모님을 업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 효자입니다. 아버지를 업고서 편하게 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효도입니다. 어느 한 집에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점점 눈이 어두워지시면서 쇠약해져 갑니다. 눈이 점점 침침해서 안 보여져 갑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느 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자녀 셋이 효심이 지극한데 그래도 이 중에 누가 제일 효자인지 한번 어머님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어버이날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잘하나 그걸 통해서 우리 어머님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처자들은 어머님에게 좋은 집을 하나, 큰 집을 하나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방이 막 대여섯 개 되는 그런 좋은 집을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머님이 타고 다니실 수 있는 좋은 차를, 튼튼한 사고 나도 다치지 않을 만큼 좋은 차를 하나 사서 선물을 하였고, 또 어머니 시력에서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수까지 딸려서 어머님에게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또 셋째 아들은 어머님에게 새 한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무슨 새였냐면 앵무새입니다. 그런데 그 앵무새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바로 이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우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어머님이 시편 1편 하면 이 앵무새가 시편 1편을 쫙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시켜서 어머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어버이날이 지나고 이 세 아들이 어머님이 누구를 이제 제일 효도가 극심한 아들로 제일 효자로 어머님이 뽑나, 이제 어머님 앞에 와서 그 판단을 기다립니다. 어머님, 세 아들 중에 누가 제일 어머님에게 효자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안 보이는 눈으로, 침침한 눈으로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 네가 준 집 정말 좋고 편하다. 그런데 집이 너무 커서 추워. 집은 넓어서 내 집만 같은데 그거 관리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또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아, 내가 준 차 좋은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구나. 아무튼 고맙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셋째 아들밖에 없습니다. 셋째 아들, 네가 제일 고맙구나. 네가 보내준 닭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는지 모른다. 셋째 아들은 어머니에게 앵무새를 말씀을 내려가서 어머니를 줬는데 어머님은 그것이 닭인 줄 알고 그걸 잡아서 맛있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어머님은 어머님이 기뻐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 좋은 것 아무리 주셔도 정작 어머님이 필요한 것, 정작 어머님이 갖고 싶은 것, 정작 어머님이 먹고 싶은 것, 바로 필요한 것, 그것을 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버님을 가장 편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효도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앵무새를 닭으로 알고 잡아 드셨지만 그것이 기뻐서, 그것이 좋아서 셋째 아들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머님이라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고 또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를 업고 다니는 바로 그 효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효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또 헌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헌신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두레교회를 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어려서 고1 때 정말 너무 집에 가난이 힘들어서 가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가출을 해서 배달일, 청소일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1년 반 동안 외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는 크게 출세할 수가 없구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거 그 아들을 반가이 만지는 어머님에게, 어머님, 내가 이제 정말 마음 잡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책이 필요한데 책 좀 사게 해주십시오 라고 어머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일을 하고 오셨어요. 다른 때보다 너무나 늦게, 밤늦게 들어오셔서는 그 김준호 목사님에게 책값 내가 구했다, 이것으로 책을 사서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돈을 주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신 어머님이 잠잘 때도 됐는데 머리에 쓴 수건을 벗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주무실 때 가만히 그 수건을 열어보니까 그만 어머님이 그 길렀던 머리를 잘라서 팔아 그 김준호 목사님의 책값을 대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들으면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은 때로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다 해줘야지. 부모니까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그 당위성을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가 결혼해서 새살림 살을 때까지 그 뒷바라지를 다 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그렇고 모든 많은 나라들이 성인식을 합니다. 또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을 정해서 그 날을 기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 내 혼자 너 혼자의 삶을 개척하고 너 혼자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부모에게 손을 내밀고 어느 때까지 부모의 책임을 강요하고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듯이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고마워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절대로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도 없고 그러한 계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부모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책임과 의무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은 조금만 힘들면 찾아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 보면은 군대에 가면 효자 아닌 녀석들이 없어요. 군대에 가면 어머님 하면 눈물 펑펑 흘리고 어머님 내가 이제 가면 잘하겠습니다.
부모님 전상서 뭐 편지도 하고, 한국 방송에서도 보면 목이 터져라 어머니 하고 뭐 내 어머니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렇습니까? 휴가 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제대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여전히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에게 손 내밀고 하는, 아니 오히려 부모를 귀찮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대 세태에 비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부모로 보지 못하고 자녀를 자녀로 키우지 못하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이처럼 큰 시련을 겪게 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인질범이 어느 한 노인네를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노인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노인네가 그 할머니가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며느리 전화번호밖에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인질범이 이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 시어머니를 인질로 납치해서 지금 데리고 있다. 내가 3천만 원을 보내지 아니하면 당신 시어머니를 죽이겠다. 물론 이 며느리는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습니다만 그 전화를 받고 어림없는 소리 마라. 내가 3천만 원이 물론 줄 돈도 없지만 있어도 내 당신 같은 협박에 내가 넘어갈 줄 아느냐?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인질범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그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좋다. 이제 내가 너희 집으로 너희 시어머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다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은행 계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태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머님, 물론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이렇게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처럼 건실한 성의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헌신으로 해주셨던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웃음거리, 조롱거리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껄껄껄 웃고 허허허 세상에 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는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농담으로라도 웃음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을 가볍게 보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로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아까도 보셨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어머님들이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로 언제나 우리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공경을 받아야 하는 바로 그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볼지라도 늘 공경하고 존경하는 대상으로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의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될 것이라. 내가 장수할 것이라 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약속이 있는 것처럼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나 너희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또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녀는 이처럼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약속이 또 다른 부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계명은 자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될 계명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켜야만 하는 명령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어비된 자로서 4절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자녀의 양육하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희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아세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눈가림으로 그저 남에게 보이듯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하듯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고 높이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늘연전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정말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 부모에게 죽게 하듯 사랑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또한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는 귀하고 복된 어버이 주일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단을 쌓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축복을 주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명령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를 바라보며 헌신하며 또한 공경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보낸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부모를 향한 우리에게 임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주며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천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할례자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복나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